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구나 다 바울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이다. 뭐 컴피티션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바울은 이제 겸손해서 이제 이렇게 그랬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이 그걸 느끼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이제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제 그 말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신앙이 컴피티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툼으로 서로 컴피티션으로 신앙은 이제 뭐 복음은 전파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불편하죠. 본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죠. 그렇게 힘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모든 그 우리의 죄성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계속 있어요. 계속 자기의 약점이 계속 있고 자기의 강점이 계속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이 세상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 같은 것이나 자기의 성격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물론 자기 본인이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안 진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죠. 뭐 자기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그 부요함 가운데서 조그만 부분이에요. 그 조그만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그 신앙의 그 파워가 생기게 되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희미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영적인 세계를 하면 희미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알아요. 영적인 세계가 뭔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 전혀 몰라요. 그게 뭔지. 그냥 뭐 미신적인 얘기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우리가 전부 바울이 될 필요는 없다. 이제 그 생각을 바울의 그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정말 이제 그렇게 느끼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예요. 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감옥에서 이제 뭐 보낸 편지인데, 그게 이제 성경에 들어온 거죠. 디모데전서 후서가 들어왔는데, 근데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죠. 바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그 신앙으로 아주 디모데를 이제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이제 그 성격이 다르잖아요. 바울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니까 약점이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이단들이 와서 이제 본인을 괴롭히고, 그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고 자꾸 아규를 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제 위장병이 생겼는지,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쓰죠. 하도 고통스러워하니까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제 조금씩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서제션이 나오죠. 그 목회 서신에 보게 되면,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느낀 감각이,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모든 게 괴수라는 그런 감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그 감각이 과연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에요. 쉽게 말해서 디모데는. 그래서 외조부 루이스한테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고백을 해요.
지금 뭐 모태신앙이 그렇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좀 시니컬해지죠.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나.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열광을 하고 막 그러나.' 모태신앙의 좋은 점은 그거예요. 그게 센티멘탈로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건 좀 과장됐다.' 생각, 본인이 그렇게 안 느끼니까. 나는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믿고 있는데 '믿는다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렇게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 현상을 보시면 돼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개인적인 것이 어떤 거냐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아요.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 보면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인제 그 회개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인제 역사적으로 기독교사에서는 죄를 회개하는데 막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거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인제 그걸 나와 같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막 또 그걸 갖다 자기와 같은 아주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그 단계로 그들을 갖고 끄집어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들죠 그게. 그게 힘들죠. 나는 당연히 믿고 있고 열광을 안 해도 믿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죄를 씻기 위해서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그래서 인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런 사람끼리. 그게 인제 뭐 순복음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다음에 그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렇게 날 때부터 내가 믿었는데 왜 그렇게 에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게 다른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인제 그래서 인제 바울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을 이해하면 되잖아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16 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게 자비를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자비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자비를 입었냐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을 사도행전이라는 데 보게 되면 다 알잖아요.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바울이 옷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도록 하는 것의 한 일당이었어요. 직접 가담한 사람의 이제 한 수장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또 이제 이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런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인제 그렇게 인제 가던, 의기양양해서 갔던 상황이에요. 바울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 아닌데 왜 메시아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냐. 그러고 믿고 이건 큰일 났다 생각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사도가 됐냐 하면 사도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래야 돼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여 일 동안 계속했죠. 그동안 만난 사람이 사도예요. 그중에 있는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은 그 당시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희한하게 한참 후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 앞에 나타난 거고 그것이 이제 컨펌이 된 거죠.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컨펌이 됐는데 나타나 가지고 부활하니 네가 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나를 핍박해? 자, 바울이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게 그런 거죠.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이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도 놀라운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지 않고 믿는 사람들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신학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부활한 예수가 믿는 사람마다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핍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본인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에서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다녔으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냥 살려둔 거 아니에요. 계속 스데반 집사 죽을 때도 같이 있었고 계속 그 사람들 핍박을 할 때, 크리스찬 핍박을 할 때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오래 참았어요. 참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바울을 그냥 사라져버려. 그렇잖아.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런 분 아니잖아요. 바울을 그냥 내치면 돼요. 그냥 배불러 치고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걸 왜 나를 갖다 만나게 해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를 믿게 하고 그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 그걸 알고 나서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 않았구나를 알 거예요. 그리고 살려두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구나. 이방인들한테. 크리스천한테.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죠.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죽어요. 죽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살려둔 거지. 바울이 느낀 게 그거예요. 나를 살려두고 날린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려둔 거지 금방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살려뒀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금방 사라져도 금방 그 하나님인데 그냥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 이제 개인적인 것을 이제 알게 돼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쓴 용어가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를 믿는다는 그 표현이 헬라어 표현이 아주 독특해요. 그 제가 리서치한 거에 갖다 밑에 각 교에다 달아놨는데 이게 주를 믿는다는 그 표현은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NIV 성경에서는 believe in 이렇게 돼 있잖아요. believe in. 그 저기 제 주위에 그 저기 영어 선생이 있어가지고 영국 사람이 있어갖고 왜 believe에서 in을 붙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전혀 뭐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어쨌든 그건 뭐 다른 얘기고. 어쨌든 believe on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에 있는 would believe in이라고 표현되는데 원래 NIV 성경에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believe on이었어요. believe on him. 근데 이제 갑자기 바꿨죠.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 영미 사람들 같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believe on이라는 말이 이상해요. 그게 believe on him, on 전치사를 붙이는 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believe on. 제가 직접 영어 선생한테 물어봤다고. 그게 맞냐? 여기 있는 선생한테. believe on? 들어본 적이 없어요. believe in을 써도 사람에게서. 근데 원래 본문을 보게 되면 believe on him이라 돼야 돼요. believe.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들어간 거예요. 헬라어 제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believe in하고 believe on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헬라어 표현에 보면 피스테오에는 에이스, believe in 표현을 쓰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believe on 쓰는 것도 있어요. believe on 쓰는 것. 피스테온 에피라는 전치사를 on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것도 많아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뉘앙스를 모르는 거죠. 잊어버렸죠. 번역을 하면서. 원래 들어가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believe in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의미해요. in 전치사 방향성은 뭐냐면 피스테오엔 에이스라는 그 in이라는 전치사는 헬라어에서 방향성을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게 believe in. 그래서 사도 바울도 believe in 그 말을 쓴 거고 오늘날도 믿을 땐 believe in을 쓰게 되죠. believe on은 스페셜한 거예요. 어떤 스페셜한 거냐면은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바위가 있으면 그 든든한 바위에 내가 기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아주 파운데이션이 아주 깊은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그 집이 아니고 바위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것을 표현을 썼죠. 바위를 표현해 바위를 표현. 그것은 이게 하냐면은 바위가 없으면은 나는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그 감정적인 개인적인 게 들어간 거죠. 바울은 어떻게 느낀 거냐면 개인적으로 느낀 거냐면 그냥 예수를 향하면 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빌리비인이에요. 빌리비인.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이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웃는 게 예수를 향하기만 하면 돼요. 바라보기만 해야 돼요. 그 뭐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불뱀을 따라서 이제 갔을 때 광야의 백성들이 불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보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 괜히 그거예요. 근데 바울은 노력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으면 죽는다는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빌리빙 같은 경우에는 그 믿어갖고 살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그 감각밖에 없잖아요. 근데 빌리브 오늘 썼을 때는 어, 그 바라보는 것 정도로 안 돼요. 감각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너 죽을 것 같아야 돼. 죽을 것 같아야 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져요. 그냥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그 상황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걸 또 믿음을 또 컴피티션을 하느냐고 뭐 성경 공부하면서 간증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서로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서로 그 센티멘탈하게 스토리를 만든다고. 그렇지도 않은데도 또 그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또 이상하단 말이에요. 뭐 이상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종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줄 믿는 말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믿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믿은 거고.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은 믿음에 있어서 꼭 계산을 하세요. 계산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기프트가 탈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탈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탈란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탈란트가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프리칭하는 사람이니까 그 탈란트를 준 거고.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커다란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나는 쫓아가야 된다. 이거 상당히 되게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만 있었냐고요,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큰 문제가 그거라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만 우상이 돼가지고 그 사도 바울도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목사가 돼야 되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믿으면은 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믿으면은 뭐 별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교리만 조금 비뚤어지면 이상한 기독교가 돼요. 그게 사회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죠. 이제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의 기프트를 아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 쉽게 말해서. 이만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요 부분만 하는 거예요. 미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않고 믿는 사람일수록 개성과 크리에이티브해요. 자기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일수록. 근데 이게 잘 믿을수록. 근데 이게 잘못 들어가게 되면 자꾸 흉내를 낸다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걸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험불이에요. 그게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지. 남을 내가 안 가진 신앙. 저 사람은 신앙이 큰 것 같아. 신앙만 얘기한 겁니다. 쉽게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면 나도 그 사람 흉내 내야겠네.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 못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리가 머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발가락이 저기
손을 향해 갖고 너 서로 위치를 바꾸자. 내가 발가락 댈게 네가 손 대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역할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인 것을 잘 압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일어난 일들이 저희의 죄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이 자꾸 어그러져서 신앙도 제 일이 돼야 되고, 신앙도 남보다 나야 되고, 또 물질적인 거나 여러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도 남보다 나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경쟁하고 그러다 마음을 다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분기대로, 저에게 주신 목대로 주님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모든 것들인데 거기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